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종족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받는 것이고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오는 그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왔다 가서요. 그저께 이스라엘이 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가 자기 친구를 자기 집에 불렀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앞에서 침을 다 뱉을 정도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세워진 기독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NGO 단체라든가 비영리 기관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투자 대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특수한 사역입니다. 핍박도 많고요. 아주 위험스럽고요.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고 탁월하게 기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로니아 이상으로 교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7년 대화 환란이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66권의 마지막 끝을 행해갈 때 반드시 유대 민족들이 죽게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웬만한 나라와 민족보다도 가장 악독한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사명감 내지 또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누구의? 모든 민족들의.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가 언제 될까? 하나도 안 보여요. 답답해. 내가 답답할 필요는 없지. 진짜 안타까워. 야, 이 나라가 언제쯤? 와. 저는 유대와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읽다 보면 지나가던 손님들이나 나그네들 보면 극진하게 대접해요. 우리 집에 오라고 막 강끈하게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송아지도 잡고 빵도 굽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쉬다가 편안하게 가시라고 막 무릎 꿇고 절하고 이렇게 극진하게 황송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던가요?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철저한 율법 종교사회입니다. 적선, 선을 쌓아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이 613개입니다. 그 중에 248개가 하라는 율법 메시지고 356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그들은 달달달 묵상하면서 가정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세뇌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상의 건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후안 페르난데스 데 나바레테라는 작가가 1576년에 그린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에요. 1576년이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1695년 약 100년 후에 세바스티아노 리치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가 있죠. 이 세 명의 사람이 뭐가 달렸어요? 날개.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슷한 교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기부를 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나 고아와 객과 가우와 가부와 지나가는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는가? 그들은 천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이들이 항상 달달달하는 모세 오경 중에 객, 고아, 가부들에게 와서 먹고 어떻게? 배부르게 해야 돼. 배부르게. 송아지 잡고 그러면요 내게 복을 주리라. 이걸 믿으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하면 돼요. 코리아는 천사를 믿을까요? 여러분 신약시대 천사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신약시대 천사 있을까요? 있어요. 천사 잘 대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천사는 부지 중에 만난다고 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2절을 신약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만큼 천사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오늘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극진히 대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큰 차이는 뭐냐? 헬라적 사고는 이분법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걸 구분해요. 근데 히브리는 두 개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알면 행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 이꼬르 행함이고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대접한다고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난에 치를 떨죠? 우리 잠언 22장 7절 빚진 자는 체주에 종이 된다는 걸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빚지면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노예하면 뭐가? 이집트 그 수백 년간의 종살이 얼마나 치욕에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의 내 기록을 보면 얼마나 그 왜군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막 몸서리 쳐집니까? 영화가 괜히 흥행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거죠. 종과 노예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볼 때마다 충격이고 아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치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노예와 자기 주권을 잃어버린 그 민족의 처참한 그 고통을 이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렇죠? 빚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들에게는 생과 사이고 실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로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다니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베다니 찬양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금지한 건 아닌데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몇 번 못 불렀어요. 오늘 이따 정수아 전사님과 찬양팀과 함께 베다니 찬양을 부를 건데 요 근래 베다니 찬양을 제가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약간 지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요건 여러분 등고선이 약간 보이는데 잘 보일까 모르겠네. 예, 이게 뭐냐 하면 상공 꼭대기에서 본 거예요. 예,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 기도론 골짜기. 요 가로축에 있는 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이 기도론 골짜기 양옆으로 산 하나, 오른쪽에 산 하나가 있어요. 저기 골짜기. 예, 왼쪽 산은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오른쪽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한글 개혁 성경의 감람산, 그건 중국식 표기예요.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아요. 이 올리브산은 맞은편이 성전산, 성전산 맞은편이 올리브산. 요 골짜기 길을 따라서 빨간색 선이 길게 나 있죠. 저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6일 동안
그분이 낮에는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밤에는 주무셔야 되니까 그 길을 따라 걸어 다녔습니다. 약 3km, 예루살렘 성전에서 3km 저기 산 위로 올라가죠. 올리브산. 그 거치기 전에 첫 번째 가든 오브 겟세마네 나와 있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동산이 있고 그 동산을 차고 올라가서 정상 그 가까이 그 능선에 가면 벳바게가 나와요. 저 벳바게가 여러분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그 곳이고요. 거기서 약간 서남쪽으로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단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하러 갔었는데 베단이 벳바게까지는 갔어. 근데 장벽이 쳐 있고 저 뒤에 베다니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거 나병 환자 시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가 특별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가보고 싶은데 여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관광객들 위험할까봐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서 그냥 보고 사진만 보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지만 물론 옛날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들어왔는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장소예요. 왜 특별한 장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장소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천, 충북 제천. 제 아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맛집을 알아보고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제천하면 또 하나가 대구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있던 집은 저에게 안식처였어요. 가장 편안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청년 때 아주 열심히였는데 그때 선교 활동이라든가 교회 사회 가면서 고군분투 또 뭐라 해야 될까? 낙심, 낙심 최대, 고군분투, 절치부심, 낙심 최대, 뭐 이런 상황 처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힘은 없고, 번아웃 된 거예요. 그때 나에게 가장 친밀하고 평안하고 위로와 힘이 되는 베다니가 있었던 것이 우리 친구 집이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 사도 요한 같은 성격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쏟아부으면 아무 대답 안 해줘요. 막 쏟아부으면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리고 밥을 차려줘요. 밥 먹고 하룻밤 자고 일하면 또 제가 힘을 얻고 나가는. 저는 그 두 장소가 생각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곳이 베다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들마다 핍박받고 고통받고 긴장된 상태였고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마음 편안하게 발 뻗고 잠잘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 베다니였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가고 싶어요. 공중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다 뭐 집이 들어왔죠. 시멘트로 집이 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벳바게 쪽이고요. 여기 올리브산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 큰 탑이 올리브산 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성천기념교회예요. 올리브산 위에 꼭대기에. 그 다음에 요 산 중간에 보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 골짜기 저 끝에 보면 돔이 보이죠? 저게 바로 성전상. 예루살렘 옛날 성이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어요. 텍스트로 성경을 믿되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이후에 그날이 오면은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맞은편의 골짜기 요 뒤편에 서편에 보면 무덤이 가득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올 때 가장 먼저 부활을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이 염원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개념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은 무시하고. 메시아가 가장 핍박받는 동네가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지금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아주 이들은 지금 뭐 반기독교, 어쩌면 적그리스도 국가죠.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와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구구절절 들으면서 7년 극심한 환란이 마지막 날 3년 반 있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좀 깨닫겠구나 라는 정도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베다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나 쟤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누구? 나사로.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이나 옛날 성경에는요, 오라비 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오라비란 말이 없어요. 일본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요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 아델포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마 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이 볼 때는 마르다가 첫 번째 정황상 마르다 마리아 막내 동생이 나사로가 아닐까라고 보통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죠? 오라비라고 알고 있죠. 성경은 하나만 갖고 읽으면 안 돼요. 좀 바꿔야 돼요. 30년 동안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다양한 번역 성경을 읽으면 성경 원어로 조금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나사로가 막내 동생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께서 그곳에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봐라. 왜? 37절에 보면 우세요. 좀 특별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랑과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세 남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몬은 그의 아버지인지 친척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베다니라는 장소는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랭크 바이올라가 주님은 베다니를 사랑했지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오늘 셀리드 임명받는 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마 2부 때 듣는 셀리더 분들은 더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좋은 최고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로부터 판단받지 않고 위안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믿음과 사역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안식,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그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군분투 절대 낙심, 이런 삶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그런 모드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그런 모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리더들이요,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늘 3가지 여러분에게 이 베다니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거절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절당함 그리고 그럴 때 느끼는 감정, 거절감 등은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셨어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직장 갔는데 다 나를 왕따시키거나 뒤에서 수군거려, 그만큼 처절한 게 있겠습니까? 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살하기도 하고 왜 폭력당하면서 고통을 당할까요? 거절감이에요. 이 거절감이 아주 극진하거든요. 이 거절감 때문에 어떻게 있는 척을 해야 되고, 거절감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 되고, 거절감 때문에 내 마음은, 양심은 찔리지만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배척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자기 동네에서 배척당했어요. 형제들이 그 동네 누구 자식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에이 마리아 그 자식이네, 요셉 그쪽 자식이네 하고 딱 거절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도록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요, 그들은 예수를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당합니다. 보험업 하시는 분들이나 상품을 파는 업종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거절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거절당하거나 너무 좋은 사람 있나요 혹시? 난 거절당하는 거 내 인생의 밥이야 진짜. 그런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그쪽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거절감을 딛고 결국 성공하는 단계에 이르죠. 예수님은 최고의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형제들로부터도 비아냥거림 당하고 거절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든 소그룹 셀이든 사역이든 간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같이 살고 싶어. 예, 내향형, 외향형, 감수형, 사고형, 계획형, 몰계획형. 예,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주도 간다면 어떤 사람은 계획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도 없이 가. 처음엔 그게 매력이야.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깁니다. 위기 단계가 반드시 와요. 그 다음에요, 찢고 볶고 싸우고 중리 산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거나 결혼 언약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그만해! 하고 헤어져요. 여기서 그만 때려쳐! 하고 회사 막 차고 나와요. 이런 관계를 견디지 못하면 그 다음 뭐냐면 이걸 잘 견디면요 십자가를 견딥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공통점을 찾고 나가죠. 나중에요 검증된 몸의 생활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리더의 삶을 살다는 것은 참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다들 바쁘고 다 직장생활도 하고 다 가정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셀 리더를 괜히 맡아가지고 괜히 요거도 먹고 괜히 사람들 입방에 오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들 저런 취급받아야 돼 막 손수건거리는데 자 하기 싫어요 목사님 나는 말을 못하겠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왜? 제가 만약에 모든 직함을 내놓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살까? 결국은 저도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리더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 뭔가 있었거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셀 리더 사역 하시거나 누군가를 위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시간을 밤 시간, 낮 시간 내가지고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셀 모임 어색하지 않도록 계획도 세우다가 뻥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한테 그럴 수 있냐는 욕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도 깎이고 하는 그 일들을 왜 겪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고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요 자격지심의 공격이 옵니다. 마귀가 너 봐, 너가 할 자격이 되냐? 그밖에 안 돼. 너보다 너무 잘하는 셀리더 봐. 넌 그만큼 또 되지 않잖아. 에이 너 아직 멀었어. 때려쳐 그냥 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럼 저도 못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저도 뭐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나쁜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항상 번듯하게 옷 입고요 너무 멋지다, 머리가 벗겨서 빛난다, 너무 아름답고 친절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뭐 목사님 저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길을 걸어갔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절당해요. 어떻게 해요? 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달기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유대인들이요 너희 나를 거절했다라고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나 친족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여러분 좀 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는 편이세요? 자, 감춘다면 만약에 감춘다면 그 감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폐가 될까 봐 자기 삶이 내 모양이 이 모양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길 막게 만들려고 아주 이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폐 안 끼치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따지고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애에서 나오는 거절감도 있어요. 왜? 내가 남한테 거절당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일본은 다 합니다. 예루살렘 다 하고요. 직장이나 군대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요? 미운털 박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거나 검증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하면 돼?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꼭 그 적선을 요구하는
약간 그 구제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저는 안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정확하게 합니다. 예, 라고 하면서 속이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런 딜레마라든가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업을 경영하든 운영하든 간에 성경 구절 적혀 있고 한다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라면 핍박받는 거나 오해받는 것은 정상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도 못 지내고 명절날 항상 투박받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조소당하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렇게 짱짱하고 그걸 다 감당하던 한자 주관하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동네 후배들이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해요. 갑자기 제사상 치우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사람의 의식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나면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즐거워해라. 왜? 이유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었는데 그 집안 가족들 중에 셀리드가 거의 우리 교회 셀리드인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집안의 한 사람이 그 집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셀리더가 4명 이상 가까이 온 가족이 참 감사드렸습니다. 그 과정까지 이를 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가족 구원이라든가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결국 자유케 되어집니다. 지금은 핍박하지만 나중은 최고의 우군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진리는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어둠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순적하게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장수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내 자존심, 뭔가 내 일대로 안 됐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 과정은 어려울 때예요. 잘 될 때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겸손하기 쉬워요. 안 될 때 겸손한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안 될 때,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안 됐었어요. 바울은 항상 안 됐었습니다. 사람들 다 도망가고요, 배신하고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반해버렸습니다. 최고의 제자가 자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고 잠잠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그분은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걸어갔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저 이 말씀 보면서 참 전율이 느꼈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부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기질과 생각들과 이 자존심과 이 알량한 지식이 있단 말이지. 옳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되심에 죽어야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제가 정리했지만 여러분의 감정, 기질, 자존심, 내 사회적 위치, 심지어 자기 연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진짜 드러내기 싫은 치부지만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황복하고 내려올 수 있을 때, 그때요 주님의 주되심에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큰 일을 겪어서 죽을랑 말랑하는 위기의 상황이다. 그때 뭐가 보일까요? 인권 실존의 문제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님, 내 인생. 저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 모든 걸 내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방황되었지만. 죽으려고 했을 때 진짜 살 수 있는 복음이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죽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리더의 삶을 산다는 것,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통계조사 내봤습니다. 목회연구소에서 통계조사를 내봤더니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었죠. 가나안 성도는 이스라엘에 사는 성도가 아니고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인데 교회 거룩 모임에 공적 예배 안 나가는 사람들 통계를 내봤더니 2017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약간 뭐 줄긴 줄였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구속당하기 싫다. 이게 뭐예요? 아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왜 건드려? 시간도. 근데 여러분 꼭 11시에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 새벽 5시 어때요? 그것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율법이에요. 우리 11시가 예배 정신은 없습니다. 다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구속받기 싫은 마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룹 모임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섬기고 교제하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부분보다도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대, 어떻게 가장 쉬운 게 공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 독서실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간식 먹고 잠자고 싶을 때부터 잠자고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나 혼자만의 공부를 다 하고 시험 잘 쳐서 성적 얻는 거 제일 쉬운 게 공부 아닙니까? 물론 청소년 애들은 안 믿더라고 그걸. 제일 쉬운 거. 예, 관계 필요 없지.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면 되니까. 하지만 사회생활 나오면 그게 그겁니까? 직장생활하면 직장 상사가 있지, 후배가 있지, 시험도 치고 관계십도 좋아야 되죠. 똑똑하면 됩니까? 예, AI 시대, 4차 혁명 시대, 예, 상호 관계의 지능도 높아야 되죠. 협력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지. 의사소통 기술도 있어야 되지. 이것들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도전과 응전이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 아니, 아직까지 그걸 몰랐어? 병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유가 다 뭐 그냥 어린아이들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교회가 구제 봉사활동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해주길 바래. 아니요,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 어떤 지금 팀과 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도 하고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결국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가 하면 되거든요. 같이 하자고. 누군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나는 간여하기 싫다는 마음.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도 교회 만족 잘하는 안 나가 성도가 아니고 나가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들의 통계를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만족하는 요인, 첫 번째, 교회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참여. 우린 평소대로 말씀 안 합니다. 모두가 성도니까. 특별 성도 평신도 없어요. 다 또 특별한 성도입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 와우. 우리가 성도구나.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구나. 이들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 그리고 소그룹의 활동, 기도와 예배의 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만족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설교로 절대 살면 안 돼요. 그건 참고예요. 참고. 저 밑에 제일 참고. 진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나마 감사한 게, 이건 좀 그래, 비교하기가 카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그나마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하루 평균 개인 기도 시간이 조금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읽는답니다. 일주일에 60분. 우리가 지금 LTG 성경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얼마야? 아우, 생각보다. 성경 66권을 읽으면 몇 시간이 나올까요? 놀랍죠.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봤는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나중에 재혼하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사시다가 늙어막할 나이가 들었을 때 병들어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험을 몇 가지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시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핸드북입니다. 그 47페이지에 이런 얘기 나와요. 데릭과 룻 아내는 노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각각 앓았다. 데릭은 이렇게 말했다.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부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데릭과 룻은 10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을 암기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집회에서 함께 선포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는 부분들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수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혼이 좀 제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을 제어 안 되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음식 조절이 잘 못해요. 그 음식하면 죽는 줄 알아. 아침 굶으면 죽는 줄 알아. 안 죽거든요. 근데 머리는 속여. 죽는다 너. 아침 안 먹었잖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 동네 가면 뭐요? 밥 많이 줘요. 배부른데 밥 많이 줘요. 달걀 한 개 먹었으면 닭 한 마리 잡아 먹었다. 우리 할머니 말이 날마다 여기서는 달걀 보면 기분이 좋아요. 닭 한 마리 먹고 있다. 이 세뇌가 무서운 거야. 이럴 때부터 들었던 게.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안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걸 어떻게 깨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 훈련이에요. 금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이 더 돋보이고 비중이 더 져요. 육신의 감각 중에 식욕도 있거든요. 이 식욕을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통제하는 영역을 하나 더 장악했다는 거거든요. 금식, 그 다음에 말씀 선포, 말씀 공부하고 말씀 선포. 오순절날 교인들이 보니까 방언도 말하고 기적도 베풀기도 하고 치유 기적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이 없더라 해서 이분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세요. 이분이 성경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푸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뭐 스피릿 필드, 성령 충만한 믿는 자들의 핸들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가 확신할 수 있겠죠. 그냥 율법론자나 지식론자가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삶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이타적인 삶이 고군분투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고 권사나 장로 직분하기 위해서 열심히 체크하는 게 아니고 진정 인격 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자발적인 기쁨으로 일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 달달달 외우는 게 있습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 헌금하는 거? 후원하는 거? No! 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딱 부딪히는 게 뭘까요? 학교 생활하면서 대학 들어가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그들이 첫 번째 접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친구가, 저 학생이, 저 신입사원이 그들의 인품, 그들의 태도, 그들의 성품입니다. 그건 숨길래 숨길 수가 없거든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이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 뭘 받느냐? 그리스도의 그 속중심, 그 믿음에서 오는 삶의 실행력,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개신교인에게 기대하기, 신뢰하기 원하는 개선할 점, 첫 번째, 남에 대한 배려 부족. 예수 전당 불신적 하지 마세요. 요거도 먹어요. 자기만의 기독교야. 이 사람들 그거 싫다는데 열정은 알겠어. 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독선이죠. 배려 부족, 배려해달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들. 성실해라. 얼마 전에 우리 홍 집사님 회사 갔다 왔는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울림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정직하고 신실하게 기업하는 거. 직원들 다 보잖아요. 따로 보금 전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나 간부들이나 다 보는 거야. 복지 후생 좋지, 확실하게 보너스 나가지, 정직하게 카드 사용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베타성은 좀 예외하십시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배타적이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지 다가 진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내 세상과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장 핵심은 우리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베다니의 키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주의 베다니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렵고 힘들거나 아주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뿐 아니고 항상 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임재 속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격, 성품, 정직함, 인내하는 것, 온유, 사랑, 용납, 믿음, 용기, 도전, 성취, 진실성, 예의, 겸손, 삶을 대하는 자세, 가족과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와 태도, 재정관리와 시간관리, 몸을 대하는 생각, 부모를 대하는 태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약속 시간 준수, 은행 일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치하는지, 갈등 관계일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진짜 중요한 문제. 삶이 진짜 행복한지. 저도 제 자신에게 묻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읍시다. 나는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들은 봐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은요, 잘해주는 것보다도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을 중간에 잃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 뭘까? 황성주 박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롬 생식 그쪽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타이틀이 많아요. 병원장도 하지, 학교 교수도 하지, 이사장도 하지, 작가도 되지, 뭐 여러 가지가 회장도 기업도 하니까 그분이 학교도 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미래 다음 세대를 일구는 것이 자기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선진교육은 이미 공급자 중심의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교육 1.0에서 소비자 주도학습, 러닝은 주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1.0은 시켜서 하는 거야. 체크해서 하는 거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2.0부터는요 자발성이 들어가요. 스스로 기꺼이. 그래서 지금 교육 4.0 이상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더라도 윤리와 도덕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자녀가 부모 반항하고 부모가 자녀 죽이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에다가 예의가 없고 상하 개념이 없고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학생들이 교사를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죠?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의 진정한 진리와 말씀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핵심의 가장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의 성경 교육을 금지한 그때부터 더 공식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부분 영향을 받고 되니까. 그러니까 신본주의 그 교육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생각이 되죠. 교육 1.0 위치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통교회들이 해왔던 겁니다. 뭐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 성경 일독합시다. 성경 일독 열심히 해. 성경 일독 하지 맙시다. 하자. 안 합니다. 그럼 안 해.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기쁨이 생기거나 목적이 안 생긴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알고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해요. 그래서 교육 1.0은 뭐냐? 주입식 교육에 의한 타율적 훈련입니다.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뭐예요? 시키는 대로 반복하여 이것도 훈련이 돼요. 필요해. 어떤 분들은 생각조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불러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나 영과 혼을 구분 못하거나 성령 인도 잘 못 받는 분들은 뭐부터 시키느냐? 기도부터 하게 해요. 30분, 1시간 말씀 고백 기도부터 하게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험을 해요. 그럼 그 다음 뭐냐? 2단계 올라갑니다. 교육 2.0 자기 주도 학습.
뭐예요? 어떻게 왔다 갔다 듣고 갔다가 하던 기독교인의 삶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고민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재정과 미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반에 이 말씀 알고 기도 안 했던 분이에요. 5시 반에 이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주민하고 돌려가지고 다 같이 참여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좋다고. 맞지. 주도하는 사람이 제일 좋지. 얼마나 크게 올려내야 돼. 정말 좋아. 그 다음에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육 3.0인데 AI 시대는 편하고 발달하고 오토가 되어 있지만 윤리나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죠. 주도적으로 연습하다가 그게 뭐냐면 인스파이어링이라고 일종의 영감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교육 4.0 어떻게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가요. 그냥 파이어니어리라고 만들고 창조하고 선도하는 인생. 이게 뭐냐면 셀 개척이라든가 셀을 사역을 맡아서 돌본다든가 책임지는 인생에까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20살, 25살 되더라도 그것이 학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그림의 플래닝에 있어서도 이런 교육 과정의 관점을 다 뛰어넘어서 제대로 밟아가고 있다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겠죠. 계획적이면서도 믿음으로 살겠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 보통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수직입니다. 이건 수직성이에요. 권위예요. 강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끼리는요 가로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유대인은 살지 못해요. 왜? 구원 얻기 위해 살고 있거든.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아가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책임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제가 줄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한 품지 않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의 내일을 품어주고 믿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베다니로부터 기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다니를 사랑했지 39페이지에 우리 바이올라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거부당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분의 도구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